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여 사무엘과 다윗 같은 렘넌트 공무원이 세워지고 117만 공무원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앙을 막고 영적 흐름을 바꾸며 237 나라의 공무원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공무원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한 이 시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사는 지역과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공무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간의 말씀은 조금 깊이 사실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할 수는 없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7월 달에 받았던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 때 전도 제자의 서밋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전도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응답의 사람이 나라는 것을 말씀으로 정리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겠죠. 매주마다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토요일날 핵심하고 주일날 강단과 위성 1부, 2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언약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반드시 현장이 예비되어 있고 그 사람은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고 이번 주간의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예배해 놓은 사람을 붙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파키스탄 선교를 앞두고 이 말씀 성취의 응답과 함께 말씀 따라가는 이 축복을 누리려고 전주를 이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우리 사모님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 사실은 토요일 날 메시지를 받고 나면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 만나서 말씀 정리하고 또 주일날 말씀 받고 나면 월요일 날 잠깐 만나서 말씀을 정리를 하거든요. 오늘 이제 저녁 먹고 사모님 두 분이 옆에 학교 운동장을 도는데 어떤 아이를 이렇게 지난주 만난 사모님 만난 아이를 만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아무도 안 믿는 가정인데 자기는 신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친구들을 몇 명 데려왔는데 에, 요즘 고등학생들이 너무 많이 귀신을 보고 있고 또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데 한 아이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한 아이가 사모님께 질문했습니다. 참 이게 참 이상한 축복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번 주간의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정리하고 기도가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을 분명하게 만나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대충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번 주 메시지가 정리되어서 만약에 전달된다면 이 아이가 단순하게 영접하는 수준 되지 않고 유 목사님 주셨던 말씀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의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었다면 이 아이는 첫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언약 전달했을 때 절대 망대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위성 1부, 2부를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목사님이 뭐라고 서론에 질문했냐면 여러분의 영적 생일 언제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우리는 생일이 같다 했어요.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정하셨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신 이유는 창세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일부에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면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영세전에 택정하셨다면 나의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신분이 바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나오니까, 계획이 나오니까 권세가 회복되죠.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세 번째 비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393의 축복, 또 공중권세를 이기고 세상 살리는 오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기도 제목, 이걸 계속 내 것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랬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살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지요. 그리스도의 때가 찬 경륜으로만 사단의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내가 나를 살릴 이유가 뭐냐? 근본 문제 해결할 능력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이 시대 강대국 로마, 또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가 사는 지역, 에베소, 여러분이 근무하는 청사, 그리고 우리 민족, 구원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복음이 없어집니다. 목사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성경대로 회복해서 딴 것까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되죠. 마지막 결론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창세전의 문제를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뀔 거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 오늘 현실의 어려움, 창세전의 문제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창세에 택하셨는가 깨달아 버리면 바울처럼 과거, 오늘, 미래가 재해석이 되니까 내가 응답으로 누린 이 축복이 모든 시대를 바꾸는 재창조 역사를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 구역공가 때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 보면 뭐라 했냐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삶이 정리될 거다. 그러면 237 치유 서밋이 무엇인지, 왜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답이 나올 거겠죠. 위성 2부에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창세전에 택정하여 구원받은 내가 받은 축복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는 여러 세대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다민족 우리 시대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다민족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나라가 바뀝니다. 우상과 종교와 영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학교도 다민족들이 모인 공단 지역의 주변 학교를 가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귀신을 봅니다. 왜냐하면 다민족이 들어올 때 일하러 들어오고 돈 벌러 가지고 오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의 우상과 종교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땅에서 돈 벌면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전달 안 하고 현장에 망대를 안 세우면 다민족 시대가 되는 게 아니고
우상 시대가 되고 종교 시대가 되고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가 됩니다. WRC 전후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묻지마 사건들 생깁니다. 그게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고 다민족 국가가 되니까 우상 시대와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을 준비해야 되느냐. 세 가지 답을 주셨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응답, 영원한 증거를 주셨다.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 여러 세대에 증거할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배를 마치든 기도를 마무리하든 항상 세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답을. 그러면 이 답과 응답이 내가 가야 할 여정의 그림이 보이겠죠. 지금은 문제인데 말씀으로 답을 찾고 하나님 응답을 미리 봐버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CVDIP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면 후대에게 남길 작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소수로 모여가지고 조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니까 이번 주 핵심 메시지는 정확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고 말한다면 지난주 위성 1부 때 유 목사님 본론 2번에서 말씀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약과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 상황, 여기에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이 상황 속에서 세계 복음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찾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발견됩니다. 산업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나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근데 사실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한 것보다는 분인나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자기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가진 분인나가 자꾸만 자기를 격동시키니까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엘리가 와가지고 술 취했냐고 했잖아요. 자기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온통하고 간이 맺혀서 기도한다니까 엘리가 뭐랬냐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한나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또는 불임나 때문에 격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단순하게 아들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 불임나와 아들 없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 이 부분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와 시대와 민족을 쳐다보니까 내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기도하다 보니까 나실인 언약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놓고 덮어놓지 말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깨닫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게 정확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누구한테 전달했냐니까 사무엘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모님이 왜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어렵게 살았고 왜 이런 문제 속에 복음에 들어왔는지 언약을 붙잡고 자녀에게 전달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은 그 나실인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사무엘이 뭐 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난날 과거 왜 괴롭힘을 당하는지 왜 언약궤를 빼앗겼는지 왜 엘리 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망가지는지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과거 오늘 미래를 재해석해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나시인으로 불렀는지 말씀 속에서 지난날 과거, 오늘 미래가 보인 거죠. 그래서 미스바에 불러서 우리가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약 놓치니까 우리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니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언약 붙잡고 다시 언약의 백성을 일어서자라고 말한 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버리면 또 재앙이 오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중요한 답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서 왜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익을 원하는지 언약 전달한 렘넌트 다윗을 세웠더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론에 뭘 했냐면 정확하게 언약이 전달되어서 말씀으로 과거, 오늘, 미래가 재해석이 되면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흐름 속에서 오늘의 흐름을 찾아보면 반드시 영적 서밋의 흐름에 가 있을 거다. 이 응답을 누리다 보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행복 누리는 집중기도가 뭔지 발견됩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이 이 응답이 누려지는 순간에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자기 민족과 세계의 장을 막는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되겠죠. 그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중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 복음의 역사가 분명하게 체험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통당했는지, 계속해서 왜 재앙을 당하는지, 흑암의 문화에 묶여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방되고 치유되는지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심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니까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올바른 치유됐죠. 하나님의 언약이 24로 묵상이 되는 것이 올바른 치유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25로 일어나지요. 올바른 전도입니다. 그래서 안 무너지는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선교입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흩어진 제자 메시지는 왜 나왔냐니까 이 과정이 언약을 놓친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예배 승리하고 말씀 잡았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을 안 줘? 언약 놓치고 조급해지면 무응답처럼 보입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무응답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흐름이 바뀌는 응답이 오고 있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안다면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우리 1세대 공무원 전도자들이 렘넌트 공무원들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 교회가 이런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할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다락방의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렘넌트 공무원들이 117만 공무원의 흐름을 바꿀 만큼 이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비밀 결사대가 되어서 이들을 돕고 이들이 마음껏 공무원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축복 누리는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응답을 가지고 창세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전도 제자의 서밋으로 여러분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 말고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찾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면 그것도 복음을 가진 공무원 전도자로 117만 공무원 현장에 내가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새가 다윗에게, 요게벳이 모세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 전달한 것처럼 공문 현장에서 만나는 진짜 예비된 자에게 예수 믿으라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정말 117만 공문을 살리고 국가의 재앙을 막고 영적 흐름을 바꾸어서 2, 3실 나라 진짜 복음하는 이 응답이 우리 공무원 전도자를 통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국가가 재앙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현장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선생님들 자살하고 또 이번에는 성폭행당하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서울에 임용을 받아서 초등학교 교사더라고요. 아이들이 무너지니까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교사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재앙을 당합니다. 이게 사실은 초등학교나 교사들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재앙을 못 바꿨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재앙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매일 10분씩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 여러분의 있는 공무원 현장의 청장들, 또 위에 상사급 직원들, 여러분 섬기는 고참들,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국가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반민족자들이 가져왔던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무원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전도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찾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서 7명의 렘넌트를 깨웠던 지도자들과 부모님처럼 117만 공무원 살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가진 전도 제자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언약을 붙잡게 하심으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하여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의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 가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또 많은 주의 종들과 정말 후대들과 학교 현장과 이 민족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도록 다민족을 통해서 우상과 종교 시대로 바뀌어가는 이 나라가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우리가 매일마다 10분씩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국가의 재앙이 무너지고 영적 흐름이 바뀌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집중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공무원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과 또 지회 모임을 통해서 토요일 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원네스가 되어지고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케 하심으로 우리 공무원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비된 제자가 세워지고 정확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24 전도가 되어지고 24 기도가 되어지고 24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고 24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공무원 현장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공무원 현장에서 전도 제자의 서밋을 누리도록 은혜 주시고 복음 가진 공무원이 정말 기도함으로 117만 공무원을 살려야 되지만 국가의 재앙을 막고 사회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막을 만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임을 분명히 알고 매일 10분씩 국가를 놓고 기도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모든 주의종들과 교회들과 이 민족과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응답을 확인하는 말씀 성취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 주셨던 말씀들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며 전도 제자의 서밋으로 국가의 장을 맡고 117만 공문을 살리고 237 나라 공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